오늘 함께 살필 그리스도인의 사랑 영성, 오늘 4번째 시간입니다. 한 서너 번 정도 하고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매주 한 2개씩만 여러분과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1절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꽹가리다. 애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 영성에 관하여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실천하지 못하면 내 목회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양육사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랑 영성을 배워서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오늘 대지로 7번째,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5절,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여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여러분, 이거 다 아는 얘기 같지만은 실천적 이 적용 개념으로 설명한다는 게, 이 해석한다는 게 이게 좀 어려워요. 실천 가능한 파일로 묵상 중에 만들어낸 것, 여러분 새기시면 좋겠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계산 없이 줄 수 있어야 된다. 아낌없이 줄 수 있어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말과 혀가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는데,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이거 정말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지금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은 말과 혀로만 사랑합니다, 이것만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으로, 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여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이 개념이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인데,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내용이 뭐냐? 계산 없이 줄 수 있어야 사랑이야. 아낌없이 주는 사랑. 이 사랑을 하지 아니하면 어떤 기쁨도 감격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순간부터 우울증 환자처럼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것은 계산 잘하기 때문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주어야 기쁨이 있는데, 내가 이만큼 드리면 교회가 나에게 이만큼을 해줄 거야, 내가 저 사람에게 이만큼을 주면 저 사람도 저만큼 해줄 거야, 이거 사랑 아닙니다. 이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늘 우리 삶의 수준이 사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사랑하고 싶다면 아낌없이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계산하고 주는 것 사랑이 아닙니다. 계산하는 순간 그 사랑은 깨져버리고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목사인 저의 입장에서, 이거 어려운 설교들입니다. 목사인 제 입장에서 제가 장로님을 사랑합니다 한다는 것은 갑자기 장로님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싶잖아요. 무언가를 딱 이런 감동이 오잖아요. 이때 계산을 머릿속으로 한다면 이건 제가 장로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돕고 섬길 때 감동이 와요. 박시정 집사 이번에 어려움을 만났으니까 헌금 한번 합시다, 그를 섬깁시다 할 때 여러분이 뭔가 감동이 딱 왔잖아요. 이때 집에 가서 털고 주산 털고 올리고 내리고, 이건 사랑이 아니고 의무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속에 너 이만큼 섬겨라, 이만큼 베풀어라, 이런 감동이 딱 와. 이때 아무 생각 없이 계산 따지지 않고 주는 것이, 그것이 사랑입니다. 목사가 이 교회를 향해서 이것이 되지 아니하면 성도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랑은 서로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이 가장 먼저 알겠죠. 우리 목사님은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가,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한 사랑을 하시는가, 장로님이 알죠.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여기 있으니, 여기 있으니. 사랑은 어디 가버렸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사랑은 여기 있다. 이 사랑을 해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그 사랑이 무슨 사랑? 이유도 모르는, 까닭도 모르는 독생자 베푸는 사랑. 여러분이 어려움 만난 자를 도우면서 계산했다. 우리는 계산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계산을 잘 하십시오. 그러나 때로는 계산을 뛰어넘는 감동이 온단 말이에요. 그걸 베풀어야 사랑이 깊어지고 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사랑의 모델이 누구냐?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다윗을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주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돕는 자는 다 죽이겠다고 했지만은 그의 마음이 통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일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베풀었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대형교회 목회자가 이제 우리 교회가 10,000명이 됐어요. 3대 목사를 찾아요. 그런데 도민이 은민이 중에 한 사람이 목사를 하고 있어요. 참, 이때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하죠. 부목사님 중에서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셔. 그런데 그분에게 이 교회 후임자 자리를 넘겨주지 않고 목사 아들에게 어떤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물려줬다. 이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이거 쉬운 적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당연히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아들이 이 교회를 맡으면 좋겠다. 물론 여러분 꼭 세습이 나쁜 거 아닙니다. 정말 세습이 잘 이루어져서 영광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것은 어떤 경우냐? 이 교회에 3대 목사로 올 사람이 없을 때야. 이 교회에 3대 목사로 올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제 두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이 길을 가겠다면 영광이 되겠죠. 그러나 이 교회에 수백 명이 후임자를 하겠다고 줄을 섰을 때 제 아들에게 그 자리를 물려준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아닐 것입니다. 말로는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넌 내 아들이다, 평생 넌 내 피부치다, 평생 너는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말해놓고 결정적인 결정을 할 때에는 아들이 아닌 거야. 그래서 항상 영화를 보면 기사가 복수를 한다고요. 그 문간방에 살았던 종놈 자식이 복수를 해서 안방을 차지한다고요. 쫓겨나면서 주인 아들이 하는 말이 어쩐 네가 그럴 수가 있냐,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 아들처럼 키웠잖아. 그때 종놈이 그 아들이 소리치면서 하는 말이 아들 아니었잖아. 단 한 번도 아들이었던 적 없었다.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는 것은 계산하지 않고 당연히 내 아들에게 주고 싶었는데 새벽에 기도할 때 성령님이 너는 이 3대 담임 목사 자리를 누구누구에게 물려줘라. 장님들하고 그 부분을 놓고 의논해라.
어떻게 세운 교회고 어떻게 이것이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목사가 될 후임자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모든 것을 깨고 이 교회의 후임자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 중에서 마음속에 기도했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사랑이죠. 이것이 사랑.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계산 없이 베풀지 못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사랑한다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건 여러분이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믿고 따라오는 이유가 우리 목사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믿고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난 여러분과 제가요, 사랑한다고 말할 때,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계산하지 않는 그 사랑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친구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단 같은 친구, 다윗 같은 친구 만들어야 돼. 그 친구 있어야 험한 세상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목회하는 중에 1년이 채 안 됐을 때 이정현 장로님께서 제게 K7 승용차를 선물해 주셨어. 간증 많이 들으셨으니까 참 기뻤어요. 그 차 타고 서울도 가고 노예도 가고 위로가 됐습니다. 1년쯤 탔을 때 붕했죠. 당신의 이삭이 뭐요? 할 때 내 앞으로 돼 있는 유일한 차 그 K7 가지고 와. 헌금을 해버렸어. 그때 헌금을 할 때 수많은 생각이 들었어. 차 한 대 팔아버리면 봉고차 타고 다녀야 됩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 다음 계산은 그 다음 내용은 없어. 그냥 가지고 와. 이 차만큼, 이 차값만큼 헌금하면 안 될까요? 마음의 평안함이 없어. 그 차 가지고 와. 그래서 붕에 끝나고 그 차 바쳤어. 그리고 차 팔아서 헌금을 했어. 그런데 그때 우리 노병환 집사님 가정했어. 똑같은 K7 지금 영창이가 타고 다닌 차야. 사연 있는 차 우리 노영창 집사가 물려받았네. 그 차를 다 뽑아가지고 아주 노병환 집사님, 박근홍 목사님이 행복해하고 있을 때 잘 들어보세요. 감동이 온 거예요. 그 가정에. 이 차를 목사님 드려버리자. 이때 박금숙 권사님 줍시다. 노병환 집사님은 주긴 주는데 키만 줍시다. 솔직히 나는 차까지는 못 주겠네. 너무 차를 사랑했어. 근데 내가 차를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타니까 키를 드리고 마음껏 타고 다니게 하세. 굳이 예를 들자면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 사랑이 박금숙 사랑이야. 유익을 노병한 사랑이야. 이제 와서 후회하겠지. 노영창이 타고 다닌 저 차 그것이 뭐라고. 그때 드려버릴 것을. 그때는 그 차가 참 비가 오는 날도 안 끌고 나왔어. 비 오는 날은 나쁜 차 타고 나오고 맑은 날만 그 차. 날마다 시간 나면 광내는 거예요. 그 차. 저 보통 차가 아닙니다. 저 차 제가 타면서 기도하면서 천국을 다녔던 차예요. 어느 순간 지나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더 타면 노병한 집사 삐진단다 감동이 와가지고 나 그만 탈게 그랬더니 왜 그러세요? 성령이 감동을 줘서. 그래서 그 다음에 검정색 회색 섞인 플라티늄 색깔을 우리 교회에서 사준 겁니다. 저한테. 이래서 K7 1, 2, 3 간증이 나온 거야. 굳이 예를 들자면 박금숙이 말과 효로만 이 예수님 닮은 사랑, 노병환 집사님이 약간 헷갈린 사랑. 시간이 흘렀단 말이야. 지금 영창이가 타고 다닌다니까 그 차. 항상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부모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감동이 와. 너 부모님 1,000만 원 드려라. 그때 계산기 두드리는 거예요. 없어 돈 1,000만 원.
그래가지고 드리긴 드리는데 300만 원 드려. 이것이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여기서 아무 역사도 일으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계산하지 말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그랬어요. 나그네를 섬기는데 계산하지 않고 섬기는 거야. 냉장고에 들어있는 먼저 오래된 음식 먼저 꺼내준 게 아니고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며 섬겼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다.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사랑이다.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다. 앞뒤 안 재는 사랑이다. 이것이 되어야 목회됩니다. 교회를 향해서 이것이 되어야 장로님 됩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해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진심이 아니라면, 그 사랑한다는 말은 너 누구를 위해서 너 이거 들을 수 있겠냐 감동이 왔을 때 내어줄 수 없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 안 돼.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숨을 버리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목숨도 주는데 뭔 계산이 필요하겠어요? 목숨도 주는데 뭔 계산이 필요해? 이것이 안 되니까 결국은 목회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지나면 계산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사랑으로 시작을 하는데, 우리 여러분 처음에 사랑할 때는 우리 김민 집사, 김한나 집사 아마 지금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계산 안 할 겁니다. 네 건 내 거 다 이렇게 살 겁니다. 그냥 네 돈이 내 돈, 내 돈이 내 돈, 뭐 네 돈이 네 돈, 내 돈이 너 돈, 뭐 이렇게 살 건데, 어느 순간 권사님쯤 되시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정리가 되고 따르기 시작하고 계산이 됐고,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고 계산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혼이 정말 어려운 게, 이 초는 그냥 눈이 멋이 가려가지고 그냥 사랑이 있으면 가는 것이고 다 좋은 것이 되는데, 재혼부터는 이것이 아니고 계산이 돼서 이게 딱 뭔가 이렇게 통장에 오고 가고, 이것이 돼야 결혼이 된다는 것입니다. 안 하고 싶지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넘치는 복을 받고 싶거든 하나님 앞에 이걸 확인해 보세요. 너 이 교회를 위해 이거 헌신해라 할 때 계산하지 않고 드릴 수 있냐?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았어. 아들 주어서 저것이 사람 노릇 하겠냐 못 하겠냐 이걸 따졌다면 우리는 일단 죄됐을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교구 사역장님만 돌아봐도 일단 죄예요. 할렐루야. 어허이, 우리 교구 사역장님들 이러시면 안 되지. 나하고 나눈 얘기가 있는데, 지난날의 삶이 장난이 아니요. 바닥 중에 바닥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찌 나를 위해 독생자를 주냔 말이야. 닭이 죽고 돼지가 죽을 때 그 닭 주인이 개 주인이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하지만은 진짜 포크레인이 바가지 물을 때쯤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닭을 대신해서 진짜 닭 속에 들어가는 사람 봤습니까? 닭을 죽이지 말고 내 아들 도민이를 그 닭을 대신해서 바쳐라 이런 닭 주인 봤습니까? 봤어요? 없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같은 인생, 벌레 같은 인생, 독생자를 주셨다. 사랑은 여기 있다. 독생자를 통해 나타나셨다. 저는 우리 교회 감사하게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이 부의금을 하거나 구정금을 할 때 5만 원, 50만 원 액수가 똑같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야. 어떨 때는 5만 원이 전부일 때가 있어. 어떨 때는 50만 원이 전부일 때가 있어. 근데 감동은 그렇게 왔는데 계산하고 털다가 이만큼 하면서 사랑하네, 많이 못 도와서 미안하네,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야. 우리 교회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랑의 역사가 갈수록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할 때 그 사랑합니다 고백 속에는 주님이 당신을 위해 무엇인가를 주라고 할 때 계산하지 않고 주겠습니다, 그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할렐루야. 이제부터 사랑합니다 인사 못하겠구만. 안녕하세요 해야 쓰겠구만.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잖아요. 다 계산한다니까요. 그런데 계산하지 않고 주는 거예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 버리더라. 거기서 역사가. 선물을 살 때도 처음에 그 사람이 이거 했다가 웜에 비싸네 털고 털어서 이거 역사를 못 잃어. 그때 그걸 사버려야 돼. 사서 사랑합니다. 칠해놓고 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 살려놓으면 그 사람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간다니까요. 8번째입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 참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지만 이렇게 짧게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미 사랑의 첫 단계에서 오래 참음을 배웠죠. 오래 참는 것이다. 이 사랑은 오래 참는다. 이것이 어떤 의미였습니까? 화가 났을 때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기억나십니까? 특별히 3가지를 하지 말자 그랬어요. 첫 번째 뭐 하지 말자? 말하지 말자. 두 번째 뭐 하지 말자? 판단하지 말자. 세 번째 뭐 하지 말자? 사람 만나지 말자. 말하지 마. 화났을 때 하는 말 안 된다. 화났을 때 결정하지 말자. 안 된다. 화났을 때 사람 만나지 말자. 집사님 좀 만납시다. 만나시면 안 돼. 그때 나온 말은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말이야. 하지 말자. 다시 말하지만은 성경은 분노의 감정 자체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희노애락. 기뻐하고 슬퍼하고 노하고 희노애락 모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특별히 분노의 감정이 있어야 악을 잠재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단적인 예로 죄 짓는 자녀를 향해서 부모가 분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요? 말씀해 보세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죄 짓는 자녀를 향해서 분노를 해야 되는데 분노하면 자녀를 선한 길로 인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의 젊은 부모들 분노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옆에 지켜보고 있는데 너희가 타들어가지 않습니까? TV에서 그 나오는 이렇게 변했어요. 그 나오는 그 젊은 부모들 보면 우라통이 치밀지 않던가요? 부모가 한 번만 진노했으면 그놈이 할머니에게 그렇게 침 뱉고 뺨 때리고 구르고 마트에서 난리를 피우고 뭐 숟가락을 던지고 밥상 던지고 쌍욕을 하는 이런 일을 하지 않을 텐데 분노하지 않은 거죠. 어떤 책망도 하지 아니한 거죠. 엘리 제사장이 그랬습니다. 온갖 악행을 행하는 자신의 자녀를 향하여 분노하지 않았어. 너 소문이 좀 안 좋다고 하지 마라이. 은미나 두미나이. 그럼 못 쓴다이. 난리야. 선생님도 난리고 모든 사람이 난리인데 하지 마라잉. 그럼 못 쓴다잉. 하나님께서 참다가 내가 네 아들 죽여버리겠다. 너는 나보다 네 아들을 더 사랑했다. 네 아들들은 불량배다. 불량자다. 또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요. 목사가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방해하고 교회 영광을 훼손하는 자들을 향해서 분노하지 않아. 가정의 흑역사가 바뀌려면 부모가 분노해야 되거든요. 이 저주의 역사를 내가 끝장을 내고야 말리라. 그래서 청교도들은요, 주일 성수를 범한 자식들을 물에 빠져버릴 정도로 초강수를 뒀는데 이 시대는 모든 게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똥 그러면 똥, 밥 그러면 밥, 아주 밥통을 들고 애원을 하면서 한 사발만 잡사주세요, 잡사주세요. 자기 어머니에게 그렇게 했으면 참말로 이거 효부상을 받을 거예요.
부모님은 식사했는지 안 했는지 관심도 없고 그 어린 놈의 새끼를 붙잡고 아주 던져버리고 때려버리고 머리채 흔들어버리고 그래도 아무 말 않고 어쩌었을까? 어쩌쓰기는 무엇을 어쩌어? 진노를 해야지 부모가. 교회를 가보면 어떤 교회는 믿음 아닌 사람들이 깡패같이 다 자기 마음대로 해짓고 다니는데 목사가 성경책만 넘기면서 아버지 이러고만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노하셨잖아요. 성전을 뒤집어 엎었잖아요. 열매 없음을 한탄했잖아요. 절대로 분노의 감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저는 광주에 와서 살면서 여러분 누가 이 설교 듣고 요게도 좋은데 진짜 제가 화가 난 게 뭔 줄 아십니까? 이 정권이 또 다른 정권이 교회를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 별짓거리를 다 해도요 교회와 신자가 분노하지를 않아. 그 분노의 감정이 없으니까 투표할 때는 도로 그 당이요. 내년에 광주에서 다른 당이 과연 당선이 될까요? 제가 오죽하면 당원권 확보를 하자고 이 몸부림을 치겠습니까? 경선 참여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 분노의 감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정부가 교회를 이렇게 우습게 여기고 참 여러분 저기 부산 쪽에요 진짜 3대 해변 사찰이 있는데 용궁산가 하여튼 뭐 해동 용궁산가 한번 가보고 난 놀래버렸네요. 진짜 거기는 우리나라가 아니고 어떤 그 전설 속에서 쫙 나오는 그 별천지 같은 그곳에 절이 있는 거 절이. 내가 모르긴 모르지만 절은 주기적으로 한 번씩 불을 내본 것 같아요 그냥. 그래야 고쳐주니까. 교회는 뭐 가로등도 우리 문영주 이 정도 이 집사님이라 있으니까 뭔가 도움을 받고 하지 전화하고 별짓거리 다 해도 안 해줘요 안 해줘. 절은요 불 내버려도 100% 다 보수를 해줍니다. 신자들이 분노의 감정이 없어. 자기 자식이 주일 성수를 범하고 난리를 치고 그냥 하지 마라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도 보면요 아직 신앙이 없고 믿음이 세워지기 전인데 아버지가 무서워서 어머니가 무서워서 꼼짝 못하고 다 교회 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걸 잃어버린 부모가 많은 거예요. 그래 놓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부모님이요 아들 담배 재떨이를 피워주는 거예요. 술병을 치워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 자랑인 줄 알고. 아무리 여러분 술 먹고 담배를 피고 성인이 되었을지라도 부모님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담배 잿더리를 부모님이 떨어줍니까? 어떻게 부모랑 술을 부모한테 배운다고 하면서 부모랑 술잔을 기울이겠습니까? 그것이 뭐 잘한 일입니까 여러분? 진노하지 않았어. 여러분이 앞으로 사랑을 오래 참는다고 하니까 애가 뭐 막대 먹어도 오래 그것이 아니야. 제가 좀 흥분했습니다. 요즘에 웃겨버려. 애들 보면요 침파며 치마 뭐 던져본다니까. 막 그러 던져버려. 할머니 머리채 건드려버려 막.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 시간에 똥 마려운 놈은 계속 똥 마렵다니까요. 그 똥구를 막아버려야 다시는 똥이 안 나오는데 똥구멍이 열릴 때마다 똥 예배 시간마다 놀랍게도 그 똥은 열립니다.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선생님 앞에 가면 똥꼬가 힘이 딱 들어가요. 안 나와요 똥이. 엄마만 보면 똥꼬가 딱 열려가지고 똥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은 이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여기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화가 났을 때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게 오래 참음입니다. 그거 하면 사랑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화났을 때 뱉어버리면 사랑 깨져버립니다. 화난다고 제가 뱉어버리면 목에 끝나버리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근데 오늘 본문에 똑같은 개념이 또 나오지. 5절에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 여기 성내지 아니한다는 개념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프로보크. 이게 오래 참는다는 내용 안에 포함이 되지만은
굳이 구별을 좀 하자면 프로보크, 자극하다, 드러난 어떤 행위를 말하거든요. 이건 폭력을 말합니다. 폭력.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다. 사랑한다면 폭력을 사용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사랑 영성,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 어떤 상황에도 폭력을 사용하면 안 된다. 연쇄살인범들, 학대를 행하는 자들 보니까 내면에 폭력의 상처를 간직한 자들입니다. 누군가로부터 폭력을 당한 상처가 있는데 치유받지 못하니까 이게 나중에 연쇄살인범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폭력을 행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아직도 부인에게, 남편에게 폭력을 쓰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청산하셔야 돼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유튜브에 많은 이 신자들이 혹시 폭력을 행하고 있다면 폭력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폭력을 쓰는 순간 마귀가 합법적으로 역사해서 모든 걸 뒤집어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싸울 일이 있거든 뒷짐을 지세요.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요놈이 나와서 때려버린 순간 게임 끝이요. 주머니를 집어넣고 손을 묶고 때려버린 순간 끝나는 거예요. 때려버린 순간, 나가버린 순간 끝나버리는 거예요. 노예에서도 목사님들이 잘 싸워요. 죄송합니다. 목사님들이 잘 싸웁니다. 싸움을 잘 하시더라 목사님들이. 저는 그 싸움은 옛날 광주대학교 다닐 때나 써먹을 줄 알았더니 노예에서도 많이 써먹더라 이게 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목사님들이 많아가지고 앞으로 싸움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7명 가서 막 강진에서 엄청나게 힘을 쓰는 조직이 있었는데 다산 정약용 이름을 따가지고 다산파. 멋지죠. 그래서 문신이 DS 다산. 그런데 다산파를 이기는 조직이 있었어. 강진의 유명한 고아원 자비온. 이건 조직이 아닌데 이 자비온파는 건드렸다 그러면 벌떼처럼 와버려요. 이길 수가 없어. 노예에서 아니 싸움을 잘해 목사님들이 뭐. 그런데 목사님들의 싸움은 대부분 말로 하는 싸움이요. 안 먹었어 안 먹어 묵어버렸구만 안 먹었단께 막.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이 단계를 넘어서 가지고 목사님 뺨을 때려본 사람이 있어. 때려버렸어. 뭘 쳐다봐 이 새끼야. 탁 때려버렸어 이렇게. 목사님이 모든 것이 끝이요. 뭐 상대방이 뭘 어떻고 저쨌고 뭐 별의별 소리를 해도 돼버린 순간 끝이요. 이건 씻을 수 없는 거예요. 저거 주먹을 어떻게 주먹을 해결 못하고 목회를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우리 다 해결했거든요. 그런 거 해결 못했으면 지금 몇 놈 갔어요 저한테. 진짜로 끝내버리고 싶은 이렇게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걸로 해결을 해버려야 이렇게 빨리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청소년 집회할 때도 착각을 한 거. 착각. 야곱방망이로 패면 말 들을 줄 알았지. 그건 마귀가 역사하지 성령이 역사하네. 사랑은 폭력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성내지 아니한다. 폭력을 행하지 아니한다.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오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죄를 다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폭력 쓰면 안 돼. 요즘에 데이트 폭력 뭐 이런 있는데 그건 사랑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문제 해결 방식이 폭력이었다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었다는 증거입니다. 집착이었거나 자기 욕심이었거나 사랑인 척 한 것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사랑에 관해서 공부를 할 때 어떤 상황에도 폭력을 쓰지 말자.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 오늘 두 가지 공부했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계산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감동을 따라갈 때 진짜 깊은 친구를 얻을 수가 있어요. 깊은 친구를.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계산하고 뭔가를 떨고 한 것은 어떤 역사를 못 일으켜요.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성내지 말고 우리는 날마다 확장의 역사, 번성의 역사, 행복한 역사를 써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